32장 22절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이전에 기도의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고백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변론은 뭐 갖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갖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나는 전혀 없습니다, 못합니다를 얘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있는데 주시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일에 생각했던 건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지의 손과 같이 갈구하는 절실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간절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요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학생 시절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린 예배 드리면서 선생님이 노트에 필기하라고 그래가지고 필기했던 노트가 지금도 제 척고지에 있거든요. 그거 버릴 때 그건 뭐 한번 뒤껴보지도 않는데 그건 잘 안 버려지더라고요. 놨다 다시 던졌다 놨다 던졌다 이렇게 몇 번 그러다가 다시 또 이삿짐에 옮겨가지고 갖고 오고 해가지고 아직도 있는데 적어놓은 게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때 분명하게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설교할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보려고 적는 건데 적었다가는 안 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그 은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런 뭐 설교집 같은 거 저도 갖고 있고 또 설교 테이프 같은 것도 갖고 있고 그러지만 그게 잘 안 봐지더라고요. 또 제가 하는 일도 바쁘고 또 그거 보려면 이제 마음을 기울여 갖고 아주 작심하고 봐야 되는데 그럴 여유도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주 주는 말씀 뭐 이거 오늘 한 50%뿐이 못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내가 또 듣지 하고 허리띠 풀어놓으면요 그 시간에 50% 들을 것도 잘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들어갖고 끝장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수업할 때 선생님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기수 선생님은요 고등학교 때 칠판에다가 막 들어오자마자 보고 빨리 써라 이래가지고 종칠 때까지 계속 쓰시는 분만 계세요. 그럼 아이들은 그냥 죽으라고 뭐 목이 부러지라고 막 썼다고 봤다가 계속 이래가지고 그리고 종치고 50분 수업 마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어떤 선생님은 국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니들이 언제 써갖고 집에 가서 보냐 이러시면서 쓰지 말라고 잘 들으라고 잘 듣고 기억하라고 하면서 쓰지 말라고 하시는 그래도 뭐 공부하는 아이들은 막 그 책 교과서 횡간에다가 그냥 콩알 같은 글씨는 막 쓰죠. 뭐 설명 같은 거 쓰기도 쓰는데 그거 막 쓰지 말라고 그 고개 숙이고 있으면 쓰지 말라고 쳐다보라고 선생님 보고 이 시간에 기억하라고 막 그러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방법이고 저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여하튼 쓰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시간에 내가 쓴 것 같고 쓰면서 들으면서 또 입으로도 아멘하고 그러면 훨씬 그게 뭐 삼중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더 깊이 남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긴 하시지만 다음에 잘 안 봐지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때 들어서 확실하게 그냥 내 거 삼아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그거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완해 드리려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시작하려면 빨리 시작하지. 맨날 늦게 마치더만 시작할 때 왜 똑같은 말 자꾸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습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고백. 두 번째는요? 변론하고 세 번째는요? 간절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붙잡는 영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붙든다는 기도가 매달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지끄랑이 붙든다 뭐 이런 말 있죠. 그 말과 같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 하잖아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복음성가 443장.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리야 상에 없네. 영과 힘은 이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영원히. 여러분들의 힘으로 삼는 게 주님이시라는데 우리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깡패 쫄개들은 깡패 두목이 자기들의 힘이겠죠. 두목한테 얘기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자기들의 해결 방법이라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이 우리의 해결 방법이냐면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나의 힘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이시라고.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복된 말입니다. 나의 힘이시라고. 주님이. 나의 힘. 나와 그분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나의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양손이 있지만 이 양손으로는요, 한쪽에 있는 나를 돕는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필요한 양손이지 양쪽에 두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필요한 양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손으로 붙들기 힘들기 때문에 양손으로 붙들기 위해서 두 손을 주신 거예요. 두 손으로 양쪽에 나를 돕는 두 사람을 붙들라고 두 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나의 힘은 오직 주님만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크로스웨이에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거지의 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거지 손 가지고 빈손 들고요. 우리는 응당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우리가 붙들 게 뭐가 있어요. 얻기도 하지만 또 어리석어서 다른 것들은 붙들면 안 되고 주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을 붙드는데 그 주님이 뭐 어떤 돈 많은 사람의 아니면 똑똑한 사람의 아니면 뭐 땅 많은 사람들의 아니면 뭐 어디 사람들 유명한 뭐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죠. 이거 보면 우리로는 좀 그 얼굴 들기 힘든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면이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얘기할 만한 걸 뭘 해야죠 말이죠. 그냥 뭐 우리 갈 길 바빠갖고 우리 나름대로 하고 싶을 때는 뭐 다 각자 제 갈 길로 다 가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간절해지면 주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럼에도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뻔뻔스럽게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걸 부모들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놈의 자식 나가라. 그랬더니 걔가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안 돌아와요. 이야, 아빠 말에 순종 잘하네. 부모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잘못했다라고 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잘못을 본다면
돌아올 수 없는 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날 용서해 주실 거야, 엄마가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다는 그 뻔뻔스러움이요. 그 돌아온 아이를 용서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시겠어요? 야, 나는 하나님께 가도 나는 너무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참 양심적일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고 구원해 주시겠어요? 주님은요, 한편에 달린 강도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자기는 뻔뻔스럽죠. 사람들한테도 지탄받을 만하고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용서 언제 받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불과 얼굴 대면한 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에 예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그렇게 비록 참 뻔뻔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보인다 해도요, 그래, 너는 네 스스로 똑똑하고 열심히 했고 또 잘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너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아, 이렇게 그 사람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을 좋게 보시기보다는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더 가는 거예요. 이 땅에도 주님이 의인을 구원하려 오시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처지가 어떠한 걸 갖다가 굉장히 양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은 거고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못 믿죠.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텐데. 분란을 일으킨 나 같은 놈이 그때 교회에 다시 맞아 주시겠나, 날 기뻐해 주시겠나, 내가 자녀로 주님 앞에 사랑받겠나, 다른 생각을 해봐야지.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에 어떤 사람은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구원의 때라는 것은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항상 그때, 깨달았을 때 그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그런 우리의 간절함이 내가 시간이 몇 시쯤 됐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신뢰가 아닐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근데 이게 타이밍으로 맞나 이게?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들급한 거예요, 이건요. 주님 앞에 간절하다면 새벽 2, 3시가 그게 대단한 우리에게 방해예요. 그게. 예?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새벽기도 시간 맞춰놓고 눈을 떠보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가야 되는데 부담감에 너무 일찍 나와갖고요. 5시니까 한 4시 반쯤에 일어나면 되는데 눈을 떠보니까 3시 반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교회 오세요, 바로. 그래서 1시간 정도 더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렇게 1시간이나 빨리 일어나서 내가 뭐 하겠노 하고 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그때 그냥 못해요. 그러니까 눈 떴을 때 그냥 바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시계를 보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시계를 보기보다는 여유를 부리려고 시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 보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후락딱 입고 그냥 뛰어와서 교회 와서 아차, 이게 더 나아요. 벌써 시간 보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내가 빨리 왔나 늦게 왔나 그거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일어났다 싶으면 밖에 깜깜하다 싶으면 그냥 둘러있고 그냥 늦었든지 일찍든지 그냥 무조건 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 켜면 내가 일찍 온 거고 아무도 켜는 사람 없으면 내가 늦게 온 거고요. 그런 거예요. 계속 아무도 안 켜고 있으면 늦게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시간이 빠르고 늦고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방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가 다 죽어가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데 새벽 2시가 뭐고 오전 새벽 3시, 2시 이게 무슨 우리한테 방해가 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있다면
이 여행하는 친구와 같이 한밤중에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만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야곱과 같이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밤중이라는 의미가 밤이잖아요. 밤. 우리들은 시간의 제약 없이 긴급하게 달려오기도 해야 되지만요. 또한 한밤중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달려와야 돼요. 어두워져서 모두 잘못될 위험에 있을 만한 그때에는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되고 또 주님만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때잖아요. 낮에야 뭐 헤드라이트 키든 안 켜든, 뭐 요즘에는 헤드라이트 키면 앞에 있는 그 뭐 경고등이 불이 다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아, 헤드라이트 켰구나. 이게 표시되는데 제 자가용에는 그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 헤드라이트 키면 그 헤드라이트 켰다는 등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 교회 승합차는요, 헤드라이트 키면 눈으로 헤드라이트 켜진 게 봐야지 여기 앞에 이 경고등이 안 들어와요. 불이 켜져 있다는 거 표시가 안 들어와요.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모르는 거죠. 낮에는 켜놔도요, 내가 켜놓고 가는지 뭐 끄고 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밝으니까. 그럼 뭐 그렇게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빛이 진가를 발휘할 때는요, 어두울 때거든요. 어두울 때 딱 켜놓으면 길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밝을 때는 켜놔도요, 이거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와서 매달리게 될 때는요, 어두울 때예요. 어두울 때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되나요? 어두워지면은 그렇게 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놔서 그것이 습관적으로라도 하게 된다면 그 어려운 때라도 습관적으로 와서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밝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습관조차도 안 길러놓고 있으면 어두워져 있을 때는 굉장히 자기는 정말로 한밤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주님을 부르는 데는요, 최고의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 됐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이미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쪽에서 그 부교육자를 운행할 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코스가 짧지를 않았어요. 요즘엔 뭐 새벽에 나가면 한 20km면 끝나거든요. 갔다 왔다 왕복하면 20km면 끝나는데 그때는 편도가 40km였습니다. 편도가 한번 운행 나가면, 새벽기도 운행 나가면 40km였어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 그 80km잖아요. 최소한 80km를 아침에 운전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 타야 되는 사람들의 시간의 텀이 아주 막 1, 2분 간격이었거든요. 다음 집에 몇 분, 뭐 51분, 다음에 뭐 53분, 54분 이랬거든요. 근데 앞에 타는 사람들이 좀 빨리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와서 딱딱 타면 그 다음 집에 가는 데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미리 나와서 타고 가기 때문에. 근데 딱 제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제 시간에 나올 때 보면 시간이 됐는데도 지금 차 안의 시간으로는 딱 그 약속한 시간 51분, 52분 됐는데도 그분은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오버한 건 아니에요. 51분에서 52분 될 때쯤 되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우고 출발하면요, 이미 52분이 돼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바심이 생기죠. 그렇게 되다 보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의 간극이 자꾸 넓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타셔야 되는 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분에 타야 된다면 그 집에까지 가면 막 죽으라고 달려가도요, 막 33분 이럴 때가 있어요. 자꾸 타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늦게 나오게 되면 기다려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 딱 기다렸다가 출발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3분 늦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에는 1, 2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 같으면요,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는데 막 동동거리고 서 있는 게 그게 막 1분 1초가 너무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고 차가 지나갔나 보다 하고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는 막 죽으라고 지금 막 낑낑매고 막 무럭무럭 하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 한 3분 이게 너무 길게 느껴지다 보니까 들어가신 거예요. 또 새벽에는요, 휴대폰 갖고 들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때가 또 필요할 때잖아요. 어두울 때, 사람들 차 없을 때.
그런데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안 들고 나오시거든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벌써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저는 제가 운행할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옷 입고 교회 가려고 성경까지 준비해가지고 그 앞에까지 나왔는데 어찌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나 같으면은 그렇게 정신 차리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앞에까지 나왔는데 그럼 나 같으면 택시 타고 올 텐데 내가 차를 놓쳤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택시를 타고라도 교회 올 것 같은데 그냥 다시 차가 없다고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들에게요 넌 늦었어. 그 차 타기 이미 늦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늦었어. 넌 기회가 지났어. 그때 시간이 있을 때 해야지. 지금은 안 돼. 들어가 그냥. 하지 마. 다음 해. 이렇게 하고 미루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하게 합니다. 자꾸.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꾸. 시간이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즉시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즉시. 물론 더 좋은 시간대가 있었는데 그 시간대 했었으면 금상첨화였겠죠. 하지만 지금 또 늦었지만 그거는 자기에게 늦은 거지 하나님의 때로서는 늦은 게 아니에요. 그때라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벗어날 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을 아주 강력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친구 말고는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으니까 내가 뭐 체면이고 부끄러움이고 아무것도 안 따지고 뭐 그 자기 친구의 가족들도 그렇게 고나게 자고 있는데 막 문 두드리는데 이웃 사람들한테 그게 불편이 가든지 신뢰가 되든지 그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만 이 친구에게만 가야지 내가 살 길이 열리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견고하게 제발 좀 나를 갖다가 살려달라고 문을 갖다가 막 나올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의 모습은요. 사자 앞에 서 있었고요. 야곱은요. 그 사자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요. 야곱을 피하려고 애쓰고요. 야곱은요. 그 사자를 붙들려고 늘어지면서 씨름하게 됩니다. 근데 사자는 어떻게든지 빨리 조금 피하고 떠나려고 했지만 야곱이 아예 자기를 붙들지 못하도록 애쓰지는 않았어요. 이 성경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주의 천사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표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사람들이 천사한테 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거든요. 천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근접하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거리를 두도록 경고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야복강에서의 나오는 씨름에서는요. 천사가 야곱하고 지금 씨름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게 하는 이렇게 막 몸을 부딪히고 붙들고 막 이런 막 몸으로 이렇게 막 맞부딪히는 이런 데에서 천사가 그걸 갖다 거부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참 특이한 거죠. 다른 장면에서보다는 좀 특이한 거죠. 천사를 붙들고 씨름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천사가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모습은 없어요. 26절에 보면 32장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기도 보면요. 야곱과 지금 사자가 뭐 20 위에는 5절에서 또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계속 뭐 이렇게 부대끼고 같이 뭐 몸부림치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천사는 그런 표현들은 하지 않거든요. 나에게서 떨어져라. 너 그러면 뭐 불경건이다. 거룩지 못한 모습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걸 막지 않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사자가요. 그 야곱의 그 관절을 쳐가지고 상처를 내고요. 이 싸움은 이제 일단락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이 표현을 갖다가 관절뼈라고 안 그러고
환도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조금 더 의학적이라 할까요? 현대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튼 관절 부위를 갖다가 다치게 해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은 끝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야곱은 사자를 놔줬어요. 이제 자기가 허벅지 관절이 쳐져서 이제 저는 다치게 되어서요. 이제 놔줬어요. 하지만 그가 붙드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놓은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로 가게 하라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5절까지에서는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씨름하면서 야곱은 다쳤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싸움은 일단락이 됐는데 완전히 놔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친 싸움이 있었지만 그 거친 싸움에서 한숨은 돌리고 있지만 천사를 돌려보내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26절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보면요. 야곱에게 완전히 떨쳐내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 천사가 이런 거 못하겠어요? 사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와도 얼마든지 야곱을 갖다가 떨쳐낼 수도 있고요. 야곱하고 씨름하는 게 사실 조금 표현이 그렇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씨름이라는 게 대상이 돼야지 씨름이 되는 거지 어른하고 아이하고 그거 놀이지 그게 씨름이라고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야곱을 갖다가 천사가 얼마든지 뭐 말로만 해가지고도 내동댕이 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다만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자는요. 야곱의 힘을 야곱 스스로가요. 자발적으로 느슨하게 하기를 말하고 있어요. 나로 가게 너는 지금 나를 놔라. 자유롭게 해라. 나는 갈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에서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장면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드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 그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할 때 주님만이 우리를 갖다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알고 주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이와 같이 어떻게든지 하나님도 내심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주님만이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더 소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힘으로 한다면 우리들을 떨궈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력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요. 얼마든지 더 간절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고백 또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갖다가 복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당신만이 나를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주장자이시고 주제시라라고 이렇게 소원하고 그분에게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결심이 돼야 됩니다. 씨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더디게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두고 잘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복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에는 충분하고도 보배로운 그런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대가요 반드시 충족되어집니다. 그러나 빨리 포기해버리면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응답이 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요구되는 축복은요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치 있는 기도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인내하면서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붙드는 주님께서 나에게 복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하나님만이 하는 이러한 간절함으로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밤을 새는 야곱의 기도처럼 우리들도 밤을 새서라도 끈질기게 해서라도 그 기도를
얻어서 응답을 받아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인내하고 하게 되어지면 그 응답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